안녕하세요. 로마서 3장, 4장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어지는 게 유대인의 죄를 2장에서 밝혔다면 3장에서는 유대인의 나은 점은 또 무엇이냐. 그렇지만 결국엔 너희도 죄인이다라는 걸 알려줍니다. 유대인의 나은 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알게 해주는데 유대인들이 이거 굉장히 잘 아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임을 알게 해주고 유대인들은 우리가 이런 것을 다 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다 갖고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한 인간이다. 우리만 선택받았다. 라는 게 너무 강해서 실패했습니다. 저는 우리 거 외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만 사랑하시고 다른 이들은 사랑하지 않고 우리에게만 복 주시고 다른 이들은 다 저주하셨다. 이제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이제 실패를 하게 됐지요. 자, 근데 여러분 율법은 뭡니까? 이게 엑스레이 사진인데요. 죄송해요. 인터넷에 떠온 건데 누구 건지 몰라요. 율법은 엑스레이 같은 겁니다. 병에 걸렸을 때 진찰하는 도구지. 그게 고치는 도구는 아니잖아요. 율법은 그런 종류예요.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는 도구입니다. 도둑질하지 마. 근데 도둑질했어. 그러면 이게 죄예요, 아니에요? 죄라는 걸 밝혀주는 도구인 거죠. 죄를 깨달으라고 보여주신 도구고요. 그리고 죄를 깨달아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 죄를 짓고서는 하나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으라는 게 율법이라는 것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엑스레이만 잘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린 구원받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실패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유대인의 실패가 하나님의 실패이겠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에 대한 실패한 것이 하나님 구원의 실패인가라고 그렇게 바울은 주장을 합니다. 자,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없어지지 않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못하실 것 아닌가? 라고 그 3장 5절 말씀에 그렇게 주장을 해요.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신가? 이 이야기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왜 우리가 죄인이야? 우리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이 더 드러났잖아.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은 마치 그 법률이 있는데 그게 정말 올바른 법률인지를 알기 위해서 어겨보고서는 야 이게 올바른 법률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죄야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자, 하나님을 위해서 악을 행한다고?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악을 용납하지 않으시고요. 결국에는 이 악을 행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내가 의롭다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 위해 악을 내가 사용했습니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러난다고 하면 모든 과정도 선해야 되고요. 결과도 선해야 돼요. 과정에서 악한데 선이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셨지만 과정에서 악한 걸 이미 알면서도 거기서 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 눈 한 번만 감아 주십시오 이러면 된다고요? 안 돼요. 나중엔 그건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는 3장 9절에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나은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보세요. 1장에서 유대인, 그다음에 1장에서 이방인, 2장에서는 유대인, 이거 합치면 모든 인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은가라고 하면서 전 인류의 죄를 이제 바울이 고발합니다.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우리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끊임없이 죄에 대해서 변명하고 하나님을 비판하는 사람들인데 이 글을 쓰는 바울 나도 죄인이다. 저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내 안에 구원할 능력이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해서 나는 구원받아야 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우리 인간들에겐 중요하다라는 것을 3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는 3장 10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하죠. 의인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3장 10절과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잘못 이해해서 인생에 쓸모없게 되었다는 거죠. 인생에 쓸모없게 되었다는 것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허무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잘못 이해했죠. 하나님은 지금까지 살아있는 사람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영원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심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내 욕심대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끝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생에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 12절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 율법을 이야기하는 말만 번지르르 하다. 절대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갈등을 일으키는 탁월하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며 혀로는 속임을 일삼고 독사의 독이 있고 저주 악독이 가득하고. 예. 모든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러나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을 합니까? 내가 의인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나는 세상의 중심이야. 그래서 난 두려울 것이 없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해. 이 세상에 내가 가장 좋은 사람이야. 2월 27일 날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내 인생의 왕은 누굽니까? 그 설교를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이야기가 가장 잘 나올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의 사람들의 생각, 내가 제일 중요해. 내가 제일 잘 나가. 딱 이 얘기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는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이야? 그렇게 나온다라고 설명해 주셨는데 맞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다 지금은 나는 죄인 아니다 그래요. 맞죠? 죄 안 지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법률적으로 죄 안 지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으려면 하나님이 이 죄인임을 없애주시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여겨주셔야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 있어요. 그게 칭의예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필요함을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으하지 않는다라고 그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율법은 뭘까요? 바울이 말하는 율법은 죄를 깨닫는 용도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수준인데요. 마태복음 22장에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똑같은 크기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작게 보이겠지만 여기 레위인 있고요. 여기 지금 제사장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입니다. 예. 죽을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 수준에 응하지 못하게 어떤 사람도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내 것 다 꺼내주고 다른 사람 사랑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래서 1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은 모두 이웃에 관한 내용,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에요. 선을 행하지 않고 악하고 저주하고 악독하고 그 바른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결론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죄인이다. 한 명도 죄인이 아닐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고 그냥 끝나면 너무 재미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게 있어요. 그러나 이제는 21절에 보면 이제는이라고 나오는데요.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반대 접속사죠. 역접 접속사. 앞에 말을 반대로 이야기할 때 그러나잖아요. 율법으로는 죄가 드러나게 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율법으로는 채울 수 없는, 율법으로는 가질 수 없는, 율법으로는 진행할 수 없는 그 의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나타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간에 깨져버렸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근데 이것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인간과 사이의 관계도 다 깨져버렸어요. 왜요? 죄로 인해서. 이거 회복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올바른 관계, 사람 사이의 평화, 이거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율법을 다 못 지키죠. 말씀드렸잖아요. 365개 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하루에 범하면은 나는 죄를 지은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에요. 율법으로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못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요. 세상 사람보다 더 뛰어나지 않고 세상 사람보다 부족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조건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예수를 믿음으로라고 했는데요. 예수를 믿음으로. 그 22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는 것은 신뢰할 수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어떤 것을 신뢰하냐면요. 이거 좀 웃기는 소리인데요. 내가 다 율법을 못 지킨다는 것을 믿습니다. 난 못 지키죠. 내가 나를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 것을 믿습니다. 맞아요. 난 구원 못 이뤄요. 그래서 나를 구원할 존재가 있다는 것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요. 나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을 해줘야 돼요.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타력 구원이에요. 얘는 자력 구원이라 그래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 여기는 주로 불교, 그 다음에 명상하는 종교들. 예. 타력 구원은 기독교. 내 안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는 외부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셔야 됩니다. 그죠? 물에 빠졌어요. 근데 계속해서 그 수렁에 빠져가는데 아싸 내 힘으로 나갈 수 있다. 난 아이언맨 슈퍼맨으로 샥 나가는 건 불교. 난 죽어도 못해요. 좀 구해주세요. 살려주세요. 기독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해야 될 존재가 있다는 걸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가 주어졌음을 나는 신뢰합니다. 그래서는 오직 예수만을 믿고 나는 구원받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죠. 자, 그럼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로운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있던 자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동시켜 주시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이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스스로 막 움직여서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구원입니다. 죄인 아까 어디서 말했죠? 율법 다 못 지키는 것은 난 죄인이라고 이미 드러났어요. 율법 다 못 지켜요. 난 죽어도 못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3장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속량은 무슨 뜻이냐면요. 노예 시장에서 그 당시에 노예들이 있었잖아요. 노예 시장에서 노예를 사갖고 와요. 그다음에 노예가 보는 앞에서 노예 증서를 찢고서는 뭐라고 선포하는 거냐면 넌 자유야, 넌 자유민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속량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값주고 우리를 사오셨어요. 어디서? 죄에서부터 빼앗아 갖고 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 눈앞에서 그 죄의 증서, 사망의 증서 다 찢어버리셨어요. 그리고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죄로부터 구원받았어. 너는 죽음으로부터 자유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속량이에요. 24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라 그랬거든요.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나를 속량해 주셨다는 걸 믿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다가 우리의 그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자, 25절 보니까 예수를 화목제물로 삼으셨다 그렇고요.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셨다 그래요. 자, 구약의 제사법은요. 다 죽이고 다 갈아야 돼요. 죽인다는 거는 생명이고요. 가는 거는 곡물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물의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얼마나 잔인해요. 다 죽여야 돼요. 피도 다 뽑아야 돼요. 가죽도 다 벗겨내야 돼요. 곡물이요. 덩어리 하나 있으면 안 돼. 싹싹 깔아야 돼요. 맷돌로. 네, 그 제물의 입장은 굉장히 끔찍한 거죠. 그 제물이 누가 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요.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화목제물이 되시기 위해서요. 화목제물은요. 화목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나눠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그 제물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화목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는 것은요. 그 화목제무 제사에 참여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제사의 효력으로 인정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찢고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모든 것을 찢어버리고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제사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하고 그래서 그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그것이 로마서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자, 그 전에 죄를 간구하셨다라고 25절에 또 나오는데요. 25절에 간구하셨다. 넘어가게 했다. 넘어가다. 뭐 생각나세요? 6월절 생각나죠? 패스오버. 네, 패스오버예요. 우리를 처벌하지 않고 그 죄를 보고서 넘어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요. 예수의 피를 이렇게 덮어서 그 게이트를 넘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문을. 그래서는 로마서 3장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 오직 믿음의 법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지키고 족보 등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신 구원의 방법을 믿을 때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인정한다. 결론 짓습니다. 우리 안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 굳게 세운다라고 31절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게 되게 애매한 구절인데 뭐냐면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하나님과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관계 회복 후엔 계속 유지해야죠. 사랑해 그리고 나서는 또 갈라섰어요. 이거 아니에요. 사랑해 그럼 계속 사랑하는 관계를 쭉 유지하는 것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4장 볼까요? 그러면 4장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얘를 아브라함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할 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냐면요. 이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그림인데요. 아브라함이고 자구 있어요. 여기 비둘기는 죽였고요. 동물들은 이거 반으로 갈라놓은 거예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동물들 반으로 갈라놓은 그림인데 횃불이 여기 불 있잖아요. 이 불이 가운데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옛날 고대 근동의 언약은요. 그 이 재물 사이로 둘이 같이 손잡고 걸어가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서로 약속하는 게 고대 근동의 약속이었어요.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자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기를 지나가고 계셔요. 무슨 의미냐면 아브라함아 너는 비록 나에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내가 한 약속은 너한테 지킬 거야. 내가 너 아들 주고 후손이 정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할 거야라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다라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든 것을 다 지키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하갈을 통해 후손을 얻으려는 그 짓을 했죠. 하갈은 누구예요? 사라의 여종이고 애굽 사람이었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끝까지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래서는 이 자기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으면 그 아브라함처럼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후손을 얻었다는 것을 얘기하면 하나님 어디 설 수 있어요? 하나님 못 써요. 그래서 자랑만 되고 셀프 칭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게 되죠. 이스마엘이 만약 적장자가 됐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는 없어요. 우린 구원받지 못해요. 왜요? 내 힘으로 그냥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면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맨날 제사 드려야 되고 내 힘으로 뭘 더 해야 돼요. 능력 있는 사람만 구원받아요. 왜요? 능력 있으니까 매일 하나님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능력 없고 재물 없고 시간 없는 사람은 못해요. 왜요? 맨날 그 내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기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을 적장자로 인정하신 게 아니라 이삭을 장자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계보를 이삭을 통해서 이어가신 거예요. 그게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한 것 없지요. 100세 됐을 때 뭐를 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생명 주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2장에 보면 이삭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 살리실 것을 믿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전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믿습니다라고 나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을 하신 거예요. 자, 로마서 4장에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나와요. 4장 7절과 8절 불법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지면 사람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시지 않은 사람 복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거 32편에 나오는 시편 32편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거 우리야 안에 취했을 때 용서받고 지은 시예요. 예,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해 주셨고 우리를 품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고백하고 그렇게 깨끗하게 되었고 새롭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라고 다시 고백한 거거든요. 예, 그래요. 아브라함이 지 뜻대로 하려고 그랬을 때는 하나님이 인정 안 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덮어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앗이기 때문에 그 저기 누가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나님 인정하셨잖아요. 그래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그렇게 불법을 덮어주셨고 그리고 계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바울이 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할례를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전이기 때문에 그 할례 받기 전에는 아브라함도 이방인처럼 할례 받지 않았으므로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됨. 이방인. 할례자의 조상 유대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됨. 유대인. 합치면 모든 사람이 다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는 우리는 행위나 어떤 육체의 흔적, 할례나 혹은 또 다른 걸로 인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으므로 할례 받은 사람, 할례 받지 않은 모든 사람이 모두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이고요.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모든 자들에게 똑같이 한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만약에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율법으로 되었다라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13절
14절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 헛것이되고 약속이 파기된다라고 하는데요. 맞죠? 율법을 했으면 내 의를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 약속은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상속자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도 믿음의 상속자가 됩니다. 자,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권리를 이어받을.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면 다시 한번 나오는데요. 상속자는 영광뿐만 아니라 고난에도 동참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으로 율법으로 의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약속은 파기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율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래서 믿음 율법으로 의롭게 되면 하나님은 사라지고 내 의만 드러나요. 내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나 예배 잘 드렸잖아요. 나 헌금 잘 드렸잖아요. 하나님 나 철야기도 했잖아요. 나 새벽기도 했잖아요. 하나님 나 뭐 구제했잖아요. 나 의롭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의롭게 된 다음에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 죄는 하나님 앞에서 넌 의로와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지 않는 한 이루어지지 않는 게 하나님의 의예요. 그걸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뭐를 믿었을까요? 17절 100세 아들을 낳게 하는 하나님을 믿으셨고요. 17절 창조의 하나님 믿었고요. 희망이 사라질 때에도 믿었다. 이거 25년 됐을 때 완전히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고 의심하지 않고 믿었다라는 것. 아브라함이 믿어서 의롭게 했을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라고 먼저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수준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여러 사건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먼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만큼 성장해 나간 거죠. 아브라함이 내가 이만큼 했어요라고 했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아브라함의 믿음이 뭐가 중요할까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16절. 자,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자에게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속한 모든 자에게도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우리 또 의롭다 인정된 거지. 육체의 계보를 따라왔으면 누굴까요? 유대인하고요. 이슬람인밖에 없어요. 아랍인들밖에 없어요. 그렇게 인정받을 사람은. 그러나 우린 믿음으로 인정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의 자손으로 인정하셨다. 육체의 자손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 됩니다. 자,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저는 4장 24절, 25절 의로 여기심을 받은 것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한 것, 하나님 외면한 것, 그것이 죄악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는 내어주셨고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고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하나님 예수님을 기쁘게 받으셔서 그 모든 제사의 효력이 예수님의 제물의 효력은 단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효력은 하나님 앞에서 유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 제사에 동참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바울이 하는 이야기이지요. 아이고 로마서 3장과 4장을 짧은 시간에 살펴보다 보니까 넘어간 것도 많은데요. 그냥 읽다가 그 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읽다가 이게 이런 뜻이구나라고 잠깐 좀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고요. 나중에 로마서를 조금 더 깊이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나중에 또 내일은 5장서부터 11장까지예요. 5장부터 11장 너무 방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5장부터 8장까지 파트 1, 그다음 9장부터 11장까지 파트 2 이렇게 해서 2개의 영상으로 나눌 건데요. 2개의 영상으로 나누더라도 하루에 다 읽을 수 있게끔 짧게 중요한 부분만 정말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